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인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 잠시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 읽었던 대로 할렐루야 외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감사함이 넘치기에 우리의 성도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할렐루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이야.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또 저 높이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부르짖고 있는 이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이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구분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영원토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불안한 왕은 다 그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분, 완전한 왕만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위치, 모든 칭송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어서 다른 고백, 반전의 고백을 하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냐고요? 천지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 그 영원한 곳에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노다. 할렐루야. 어디 계신다고요? 거름더미. 어디 계신다고요? 먼지더미.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또 제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고 그렇게도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줄, 저 멀리 계시는 줄 이렇게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저 먼지더미, 제가 가고 싶지 않은 저 흙더미, 더러운 곳에, 그곳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곳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잘못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잘못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저 위에 계시는 분,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높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을 잘못 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가지려 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 더 낮은 곳으로,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은 진짜 동안이에요. 네. 안 웃으시고 안 믿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냥 원고에 그냥 써놨으니까 제가 준비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 동안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타고났어요. 네. 두 번째는 비비크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갑자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막 저를 참 수고했어 막 칭찬하시는 게 막 느껴져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크림이 좀 지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제 비결입니다. 선교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시간이 모자라고 막 이제는 인생이 막 짧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2012년도에 제가 선교사 처음 파송되어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좋은 사역인가? 막 고민하던 때였어요. 또 어떻게 해야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깡통같이 그냥 이런 빈 깡통 같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닐라 좋은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낮은 곳으로, 빈민가로. 그것이 마닐라에서 사역했던 문어교회입니다. 그 빈민가에서 12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지금 250명이 넘는 교회로 더 성장하였습니다. 빈민가의 거친 말을 사용하던 아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또 오기 위해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됐죠. 믿음이 삶을 이끌고 또한 형제를 살린다. 어느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더니, 낮은 곳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제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안주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마닐라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일로 마닐라에서 1시간 10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마닐라의 삶보다 훨씬 더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외국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순종하여 갔더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갔더니 가는 곳곳마다 산골 학교, 교회들,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초청을 많이 받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1월 첫 주에 한 가게에 주말에만 빌려서
일로일로 동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정예배로 먼저 시작했고 그 교회는 1년 만에 약 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가게를 재계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곳을, 새로운 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렌트비 이런 거 돈 내기 싫어요. 땅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땅에 교회를 좀 지을 수 있게 후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어줄 건데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저요, 제가 필요해요. 지금 저예요. 그래서 저한테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땅을 아멘 아니에요 아직. 네. 막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딴 데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막 낙심했어요.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한 현직 교회에서 설교자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목회했던 마닐라의 그 빈민가와 비슷해요. 그래서 인구도 더 많아요. 교회를 딱 들어가니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도 보여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다 비가 새니까 전기, 누전의 위험 때문에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땀으로 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혹시나 지금 교회 지을 땅을 찾는 저에게 이 교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혹시. 그 교회는 현지 목회자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는 직업이 따로 이렇게 있고 주일에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목사였고, 교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도 다 떠나고 현지 목회자 한 가정, 그리고 딱 한 가정 더, 딱 2가정 예배하는 채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그 목사와 현지 목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목회하는 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교회를 살릴 분이 오시는 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낡고 다 부서진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넘어갑니다. 취임하고 첫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쾅 하면서 우르르 쏟아지는데 그 천장으로 물이 막, 아까 영상에 보지, 물이 막 쏟아지는데 저희 쌍둥이 애들이 그 구멍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무시면 천장이 뚫리고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절대로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떨어지는 비를 보며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현지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교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 누구도 받기 어려운 교회, 그곳에서 뚫어진 지붕에 이 떨어지는 비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저를 왜 보내셨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전기도 없이 땀 흘리며 예배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더운데도 잃어버렸던 자들,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한 명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일로 동산교회 그 아이들까지 이제 지프니로 트럭으로 이렇게 같이 와서 지금 50명이 넘게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되더라고요. 표정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런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제가 5월 1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이 5월 25일이죠. 제가 내일 출국합니다. 내일 제일 마지막 주에 우리 파송교회 제 모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선 주간 동안 1,000만 원을 다 마련했습니다. 아멘. 기쁘시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만들어주시니 제가 어찌 늙을 수 있겠습니까? 동안이죠.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더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더는 내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곳.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선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오르려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 더욱더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내가 그렇게 낮은 곳에 가서 내가 누구를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여도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제 문제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 곧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큰 힘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그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바로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낮추어 우리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더 높은 곳에 가도록, 더 명예로운 것 더 많이 가지도록 기도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자손들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